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오신 분들은 좀 성경을 펴서 처음 오신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예수 조금 믿은 사람이면 모두가 다 이거 그냥 보지 않고도 암송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이 빠지고 슬퍼지고 그리고 속상해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가 정말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외롭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처음에 오신 여러분들을 믿게 해주셔서, 저는 믿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의 씨앗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엽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요. 쓸쓸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바람에 날려 낙엽들이 길거리에 춤을 추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밟히기도 합니다. 정말 쓸쓸해져요. 또 허망합니다. 또 우리들 삶에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쓸쓸하고 허망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할까요? 내가 지금 붙잡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쓸쓸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고요, 허망하지 않습니다.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그리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앞에 제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밖에 나를 사랑해 줄 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합니다. 가족도 나를 사랑하고 아내도 나를 사랑하고 자녀들도 나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언제까지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쫓아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나 혼자서 가야만 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선상에 끝까지 남아서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 되기 전에 정말 방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늘 술을 끼고 살았고, 그리고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꼭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를 들어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입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참 나쁜 술버릇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으면 조용히 들어가 자면 좋겠는데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꼭 자는 아내를 깨워서 밥상을 차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밥 먹을 생각으로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자지를 않고
책상에 엎드려져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엎드려 자겠습니까? 왜 침대에 가서 자지를 아니하고 그 책상에 그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남편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짠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보니까 머리맡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아내가 팔로 머리를 개고 있는데 보니까 그 밑에 눌린 노트 한 권이 있는 것입니다. 저 노트 안에 무슨 글을 써놓았을까? 갑자기 궁금해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 노트를 빼가지고 펼쳐보았는데 너무나도 거기에는 기가 막힌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은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아니면 목을 메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심으로 나는 사랑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나는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약한 것은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아내의 글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그 노트장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그것을 보고 그날 충격을 받고는 자기 서재로 들어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그냥 도저히 잠을 그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절망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자기는 율락가를 기웃거리면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을 하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같지도 않는 이 무실한 남편을 탓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날 밤 자기는 잠을 도무지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죽지 않고 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새까맣게 탄 숯덩이와 같이 된 마음 하나만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그 가슴에는 우리 주님께서 불 붙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미운 남편이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자기도 죽을 수가 없기에 그 남편을 다시 사로잡아 같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남편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그런 원수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 또 그 하루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만나서 함께 살게 된 어떤 다른 목사님 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사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목사라도 별거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언어에도 능통해서 몇 개국어를 잘하고, 누구라도 저 전도사님은 앞으로 목회도 잘하고 사모님도 고생 안 시키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살 거야, 그렇게 모두가 다 부러워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목회가 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생활의 가난이 찾아오고 집안의 아이들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지은 시가 있어서 제가 그 시를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오늘 여기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미도 우리 교우님들에게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도 있지만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은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희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하늘이었다. 그러나 새하늘, 즉 하나님,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올 수가 있었다. 힘겨운 날, 지치고 슬픈 날,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해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는 그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게 다시 찾아오신 그 새하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나는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오늘을 넉넉히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지요? 남편이 정말 의지가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의지가 되면 정말 좋았겠는데 그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는 빈 하늘이었으니 그 남편의 모자라는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서 그 힘으로 여지껏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모님의 간증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남편은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니 그 부족한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불쌍히 여기면서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왜 예수여야 하는가? 이 예수님이 있어야 세상이 어떠해도 그 모든 세상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인내와 사랑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아무리 어떠하여도 그 세상 나무라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이다. 이번에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의 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는가? 바로 이 앞전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거든요. 제가 6살 때입니다. 시골에서 할머니가 왔습니다. 왜 오셨는지 모르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제게 그랬습니다. 창우야, 우리 내일 기차 타고 시골에 가자. 귀가 번쩍했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는 소리는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기차 타고 가자, 기차. 저희 집이 그때 청량리역전 근처에 있었는데 그렇게 기차가 수없이 많이 지나다녀도 저는 한 번도 그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날 밤에 요를 엄마가 깔아놓았는데 잠을 자질 않고 거기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땀이 뻘뻘 나도록 밤늦게까지 그러다가 한 대 맞고 빽 하고 울고 잤습니다. 아침 새벽이에요. 다음 날이지요. 아직도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녘이었는데 문 앞에 서서 엄마가 손을 흔듭니다. 여러분, 제 6살 때입니다. 그때 본 그 엄마의 모습, 그 다음에는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에서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골을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가난한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화장실을 가도 사람들이 밖에서 다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종이도 없고, 그리고 식구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삼촌, 고모, 그리고 나, 그리고 또 우리 사촌 동생들 합이 12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데 그 집의 가장은 6.25 전쟁 나갔다가 총알을 맞고 상위 군인이 되어서 돌아온 저희 시골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 작은아버지예요. 상위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위 군인이 그 척박 땅을 일구어서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으니, 그리고 당신이 먹여 살리지 않아도 될 나와 같은 껌딱지 같은 터부살이한 인생 하나가 거기에 더 얹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이해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참을 수가 없으면 저를 볼 때마다 그 작은아버지는 인상을 찡그리면서 아주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여러분,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자라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됐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6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 아버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세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사촌 동생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촌 동생들보다도 내가 점수가 더 높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험 보는 시간에 시험지를 앞에 놓고 일부러 틀립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어요? 그 마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답을 틀려가지고 점수를 낮춰놔야 내가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벌써 그때 알아버리고야 마는 것이다. 또 학교를 갔다 오다가 그런 작은아버지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그냥 나 혼자 빠져서 친구들의 틈에서 빠져나와 산에 올라가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남의 산소 앞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많이 혼자 울곤 했는지 몰라요. 또 집에 일찍 가봐야 뭐 소띠 깨고 돼지 치고 지게 지고 산에 올라가서 꼴을 베야 했으니 그 일이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싫어가지고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노래 불렀어요. 소를 끌고 지게를 메고 낫을 들고 산에 꼴을 베러 올라가면 여러분, 그 초등학교 이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외롭고 무섭고 속상하고 힘이 드니까 그냥 계속 노래만 불렀죠. 계속 노래만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가요? 한 11월 달 요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가을에 농사들이 다 이제 가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소설하고 이제 막 이렇게 서리가 내리고 이럴 때였는데, 제가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를 가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그냥 후다닥 뛰어나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는 데를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열을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동네 애들이. 그래서 야, 니네들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간다는 거예요.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는 칠성님을 섬겼고 절에 몇 번 나가시고, 그리고 나는 종손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늘 제사상에 잔을 바쳐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가고 싶더라고요. 어리니까.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나도 가도 되냐? 그러더니 걔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그래, 가도 된다고. 직관 놈이 뭔데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그것도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제 10리밖에나 되는 신장로가, 이제 차가 다니는 신장로, 거기까지 가려면 4km가 되는데 거기 끄트머리에 그 정류장 근처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 학교 가는 길에 늘 보던 교회당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교회당이죠.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애들이 이제 문이 열리니까 그냥 선생님 하고 이제 막 다 떠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시골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저 구덩이에 이 옛날에 그 풍금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애들은 뭐 지네 선생님이고 지네 교회니까 막 뛰어들어가는데 나는 뛰어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내 행색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가 까만 고무신에 그 콧뚜리가 찢어졌잖아요. 그걸 뭐 무용실로다가 이렇게 꼬매서 할머니가 해주셨지만은 어제 저녁에는 또 돼지우리를 쳤잖아요. 그 신발을 들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데 뭐가 스물스물 막 발가락으로 뭐가 국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더러워요. 뭐 처치를 했지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입고 있었던 입성은 뭐였느냐 하면, 입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 어른들은 옷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솜으로 만들어가지고 누벼 만든 이 저고리 바지였어요. 우리 막내 삼촌이 대구에 피난을 갔을 때 내 나이만한 때에 입었던 그 입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입고 이제 한겨울을 그냥 뭐 빨래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시절의 이야기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행색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워서 그런지 시골이라 그런지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근데 손수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닦죠? 그러니까 뭐 하얀 저고리, 솜 저고리에 이 소매 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코는 하얀 코가 아니고 뭐 파란 코, 연두 코, 흰 코, 뭐 청소년으로 나오니까 이걸 하도 문이니까 여기가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내가 저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라고지도 않았지만. 한참 밖에서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걔네들 노래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끊더니 선생님이 저를 본 거예요. 쟤 누구냐 그랬더니 도둑굴 할머니라고. 아니 왜 우리 할머니는 도둑굴에서 사신 거예요? 도둑굴 손자거든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날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이게 막 오금이 저리는 거죠. 왜냐하면 발가락 볼까 봐.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겨우 갔는데 아래 위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선생님이 너도 노래하고 싶니? 그러는 거예요. 네,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 노래할 줄 아는 거 있니? 노래할 줄 아는 게 없죠. 교회를 다니질 않았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할 줄 아는 노래 아무거나 해봐.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불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풍금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더니 너 우리하고 같이 노래하면 좋겠다고. 내가 정말 해도 되느냐고 말은 못했지만 숫기가 없어서 그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세상은 다 나를 거절했어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항상 어디에 가면 따돌림을 받아야 했고 항상 어디 가면 자신 없어야 했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게 나는 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드디어 처음으로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의식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골리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아무리 누추하고 어떠해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이건 뭐 너무나도 형편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사건이에요. 제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날 집에 가서 얼마나 흥분이 되고 그래서 잠을 못 잤는지. 저는 그때부터요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왔다 가니까 우리 집에 신방을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신방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걸리면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근데 눈치도 없는 선생님들이 자꾸 우리 집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작대기로 맞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도 얘가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주일날은 꼭 아침에 아침밥을 먹여가지고 들로 산으로 나를 데리고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시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일은 하지만 생각은 언제나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나면 시골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 먹고 한번 이렇게 뒷마루에 가서 이렇게 자고 쉬기도 하잖아요. 그때예요. 잘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후 2시나 3시쯤 되어서 교회를 가니 그때 교회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보면 빈마당이에요. 헝하니 빈마당.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혼자서 그 교회 마당 한복판에 서서 눈물 짓고 돌아온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너 엄마 보고 싶니? 보고 싶어요. 그거 왜 물어? 너네 엄마는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갔단다. 그러니까 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너네 엄마는 너네 할머니한테 머리도 뽑히고 작대기로 맞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피난 생활할 그 당시에 이곳 시골 동네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세상을 떠나간 거야. 우리 엄마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집에 그 정말 선교의 그 불꽃을 완전히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을 때 우리 집안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보다도 탁월해서 그 어린 것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교회 나오게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를 빠진 일이 없어요. 군대 가서 처음으로 배치받고도 그 첫날부터 교회 갔다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엉덩이에서 피가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엉겨붙은 이 피가 팬티에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뜯어내는데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날 저녁 그렇게 실컷 두드려 맞았어도 모포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웠는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그 부대에는 어떤 쫄병이 배치를 와도 다 교회 나가는 것이 다 허용이 되었어요. 저는요, 그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 교회가 왜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교회인 거지, 세상 어디에 사랑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좋아서요,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살아요. 아침에도 출근하면 교회로 오고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또 아침이 오면 또 교회로 오고요. 교회 오니까 뭐 나 밥 먹으라고 뭐 교회 장로님들이 뭐 돈도 주고 뭐 자동차도 주고 뭐 우리 애들 공부도 시켜주고 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분한 것이 없어요. 외로운 것이 없어요. 참아내지 못하는 것 없어요. 이겨내지 못할 것 없어요. 술꾼 된 그 목사님, 그 부인,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지만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그 마른 하늘 남편,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그 어려운 척박한 가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그 옆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세상은 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부하고 밀어내려 하지만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안 진리 하나는 뭐냐, 세상 어떠해도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 있으면 산다. 절대적으로 산다. 못 살 것이 없다. 내가 9개가 부족하면 9개를 채우는 것이요, 내가 1개가 부족하면 1개마저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이 얘기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오늘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이 교회당에 나와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벌써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겨냥하여 만들어 놓으신 섭리요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짜장면 사준다고 교회 나오라고 했던 그 옆에 앉으신 분들, 여러분 이건 다 도구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작은아버지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그 시골 작은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시골 작은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세요. 작은아버지 94살, 작은엄마 88살. 참 어려서 고생들 하면서 저를 키우느라고 또 식구들 건사하느라고 수고하신 그분들 많이 늙었어요. 요즘도 제가 가면 이제 절을 하죠.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거든요. 뭐 놀라지도 않아요. 뭐 괜찮아요. 뭐 제가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67, 8살인데 이제 작은아버지 앞에 모셔놓고 제가 절을 해요. 그러면 뭐 아이고 절을 안 해도 돼. 아이고 절은 무슨 놈의 절을 해야. 뭐 우리 작은엄마는 뭐 더 야단 몹석이에요. 아니라고. 충청도는 양반이라고. 그래서 어른을 앉혀놓고 절을 하고 일어나면서 제가 그동안에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있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서 준비해간 봉투 꺼내가지고 작은엄마한테 이렇게 드리면 우리 작은엄마가 획 돌아앉으면서 아니요 나는 이건 못 받아. 나는 이거 받을 수가 없지. 그러면 그 작은엄마 뭐 이젠 쪼그라들어가지고 조그맣더라고요. 그 작은엄마를 꽉 끌어안고 뒹굴면서 작은엄마 왜 그러세요? 작은엄마가 그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밥을 먹었고 작은아버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잠을 자 이렇게까지 살아나올 수가 있었겠느냐고.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바탕 울고 나면 우리 작은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카 용서야, 그때는 어려워서 그랬어. 할머니하고 밥상 받아놓고 밥을 먹으면 할머니가 엄마 없는 애라고 뭔가 맛난 반찬 있으면 이렇게 한 개 얹어주면 작은엄마가 저쪽에서 이렇게 째려. 그리고 물을 뜨러 나가다가도 째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밥을 못 먹고 숟가락을 놔야 해. 이제 그런 서름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당신 자식도 아닌데 이 더부살이하는 나를 거나려 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나니까 내가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엄마가 정말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세상의 어떤 원수도 다 끌어안고 그 미운 감정 다 녹아 내려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기 처음 오신 여러분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정말 제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애도 썼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았잖아요. 내가 돈을 사랑했지 돈이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권력을 사랑했지 권력이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했지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들의 사랑은 내 마음의 불합격점이었죠. 그러니까 살다가 안 되니까 푸념도 하고 술도 먹고 마음의 방황도 하고 세상에 대하여 분풀이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고 정말 단아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오늘부터 새로운 활기찬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